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은혜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은혜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평일에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 잘할 수 있는 대원고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 재밌지 않은 평범한 제목이에요. 진정한 보물이란 주제로 나눔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했고 여러분 나중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납하라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납하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란 뭘 의미할까요? 보물. 지금 예수님이 말한 보물.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보물은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 사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보물.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대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있대요. 향한다. 요즘 최근에 이제 고3 친구들 이제 수시 입시 끝나고 좀 마음이 편해지고 나면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뭔가 재밌는 거리를 찾게 되죠.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헬스를 한다거나. 자, 예전에는 놀거리가 많이 없어서 뭐 당구 한 번을 배우면 머릿속에 수업을 하면 수업이 안 들어오고 계속 당구공이 왔다 갔다 거려요. 저 머리에서 이 머리로 튕겨나가면 이 각도로 가겠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뭔가 마음에 보물을 두면 삶에 보물 같은 우선순위를 딱 가둬두면 우리의 생각이 여과를 어떤 걸 통해 한다?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그 마음을 투과한다 이 뜻이에요. 여과에서 나가는 거죠. 당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듯 뭐 게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듯 해석을 한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게임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좋은 재밌는 거리를 가져와서 친구들끼리 장난칠 때 뭐 게임의 기술을 가지고 논다거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죠? 게임이 중심이 되니까 좋으니까 그게 삶으로 여과되고 투과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걸 보물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태도가 달라진다 이 뜻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 기도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언제. 예수님께 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배고프면 뭐를 생각해요? 밥 먹어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점심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처럼. 언제? 일용할 양식처럼. 그러니까 늘 배가 고픈 것처럼 상시적으로 항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감각을 늘 느끼면서 그 고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란 항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서. 그전에는 우린 어디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해요? place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건 place가 아니라 space,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혼자 드리는 골방에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혼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에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회중 가운데 있어 누구에게 집중해라? 누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에 우리가 시간 장소에 있어도 그 장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페이스, 공간 안에 머물면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짜 예배, 거짓된 예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배가 자기 생명이거든요. 예배가 나를 구원해. 근데 예배가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물어본 건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배가 뭐예요? 나의 정체성, 나의 생명성과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 주의를 안 지킨다. 이게 곧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를 마음 먹었다. 이 뜻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대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온다는 얘기는 플레이스가 아니라 스페이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느 장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거기가 뭐다? 예배다. 어디서? 그 다음 뭐였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는 거죠. 어떻게는 단순하게 이렇게 풀어갈게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죠? 아들, 딸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물론 어색하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부모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어머니라고 말해요? 친하면 엄마. 그죠? 좀 덜 친하면 어머니. 좀 어색하면 아버지. 근데 아빠가 편하면 어떻게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친밀할수록 단어가 달라져요. 그죠? 자, 기도라는 것도 보세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길게, 장황하게, 미사여구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 그랬죠? 그럼 친한 척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떤 거예요? 친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준비가 됐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제 마지막,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여러분, 제가 첫 서두에 예수님께서 왜 보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보물? 사람은 다 마음에 보물을 품고 살아가요. 대학이든 입시든 뭐 이성 친구를 얻는 것이든 아니면 취업을 하는 것이든 뭐 집에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든 뭐든 마음에 뭐를 담고 있다고요? 보물을 품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보물을 품고 살아갈 때 이럴 수 있어요. 여자친구를 얻으면 여기 이성관계 하고 싶은 친구 많을 거예요. 그죠? 여자친구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는 거죠. 아, 나도 쟤처럼 행복해지고 싶어. 근데 사귀어본 친구들은 알지만 생기면 행복한 것 같죠? 헤어지면 뼈저리게 아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얻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바라보지만 얻고 나면 사실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딱 하나예요. 영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질이 없어야 돼요. 내가 얻으면 그게 바뀌지 않아야 돼. 그래야 나를 안정적이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건 대부분 어때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얻고 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쫓아갔는데 다시 불행해져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허무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대부분의 보물을 쫓는 마음은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허무함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허무함. 이것이 허무한 이유는 아까 방금 얘기했죠? 끝이 있기 때문이다. 영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영원성이라는 거죠. 영원성. 한번 주면 바뀌지 않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라고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못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성. 관계가 한번 성립이 되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이 뜨거운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 무서워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꼭 이 일을 해야만 합니까? 만약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과 진실함을 담고 있어요. 기도에 가식이 없어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못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말해요. 다른 방식이 있으면 다른 길로 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맞설 수 없지만 어떻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내게 뭐를 달라는 거예요? 힘을 달라는 거죠. 용기를 달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맞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에 달려있냐면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권능과 힘이 없어서 끌려갑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매달려 힘없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가장 필요한 힘은 뭐예요? 힘을 쓰지 않는 게 힘인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게 내게 가장 필요한 힘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건 힘을 쓰지 않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다 양보하고 배려해요. 다 이해가 되고 다 이뻐요. 그죠? 근데 조금 제정신 차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양보하기 싫어지고 쟤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속으로 따지기 시작해요. 바뀌어요. 친구도 친해지기 전에는 친해지려고 할 때는 다 퍼주잖아요. 친해지고 나면 양보가 없어요. 세렝게티가 되죠. 그죠? 근데 예수의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당연히 알죠. 원수 사랑하는 거 알죠. 근데 원수가 어디까지예요? 내게 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힌 쟤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쟤는 너무한 거 아니야? 용서하지 마. 이렇게 주변에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결론 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 쉬워요? 여기 중에 싸운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싫은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죽어버렸으면 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 사랑하기 쉬워요?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할 수 있는 걸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쟤 너무 싫어요. 쟤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미워요. 쟤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면 그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뭐에 대한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은 이야기예요. 죽으신 이야기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야기예요. 이게 소식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인 소식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죠? 뭘 주려고? 그럼 뭘 주려고 그렇게 하셨죠? 구원하시려고. 뭐라고요? 구원하시려고. 그럼 복음은 뭘 위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 그러면 복음은 보물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물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보물이 뭐다?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 나눈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천국이 누구의 것이래요? 그들의 것이래요. 근데 지금 뭔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맞죠? 그러면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식. 그게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물로 삼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참아야 하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준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그 견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보물은 뭐다? 복음이다. 한 번 얻어서 잃어버리는 또 불행해지는 헛된 것을 뚫는 그 죄의 결값값이 아니라 한 번 얻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 너희들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하는 그 복음을 내가 너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방식을 따라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걸까요?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여러분들 중에 기도 없이 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도를 왜,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딱 하나예요. 힘을 쓰고 싶지만, 내가 가진 힘을 쓰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쓸 때까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보물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보물을 얻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신 보물을 붙들고 그걸 지키며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보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이제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까지 주님 다 배웠사오니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바라며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친구들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진 한 장을 찍고 마칠게요. 얘들아, 다음 주 마지막 2023년 마지막 예배